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기, 어떻게 그리스도의 권능의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초점 맞추다 보면 신앙생활의 어떤 혁명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어떤 가야 될 방향성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없음으로 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능력의 삶을 추구해 나가면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 담대함, 그런 어떤 신앙의 길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기에 이 말씀들을 빠르게 진행하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더 깊이 새기고 다시 한번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할 수 있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의 말씀에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오.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하실 때 예수님에 대해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지금 표현한 것이 뭐냐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실 때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성령과 불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요한처럼 물로 세례를 베푸셨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 분이라고 세례 요한은 침례 요한은 지금 표현해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것을 보게 되고 그 성령과 불로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탄생되어지고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화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능력 많으신 분인데 이 능력 많으신 분이 그 능력을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죠. 고넬료 가정 가운데 설교했던 설교인데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하셨음에 그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때 하나님 함께 하신 표적이 뭡니까? 알았을 때 성령과 능력의 기름을 부으셔서 마귀에 눌린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역사하셨을 때 모습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증거 중에 하나의 세례 요한도 계속 내가 기다릴 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치유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서 세례 요한에게 그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면서 네가 기다릴 사람이 바로 나였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능력들이 나타났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능력의 기름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했던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말씀 중심이고 말씀이 기록됐기 때문에 모든 능력 사역이 끝났다라고 하기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당시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화답하셨던 것처럼 이방인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동일하게 능력으로 화답하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그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능력으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때 당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것을 알 때에 그리스 로마의 어떤 흐름 속에서 로마의 어떤 시대가 갖고 있는 특성은 뭐냐면 많은 신이 있다는 겁니다. 다신교라는 거죠. 그 다신교 중에서 예수님만의 길이요 구원받을 이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강조한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진정한 길입니까?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그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들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를 믿으니까 능력이 나타났어.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 그것은 결국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명된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정한 이런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을 가르친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 가르친 거죠.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믿음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늘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 하시니,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와 대화했던 내용인데, 이것이 이제 이 제자들이 듣고 이것이 이제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있었고 또한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던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들었던 이 말씀들을 이제 마가를 통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할 수 있거늘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다라고 말씀하신 걸 보게 되죠. 예수님은 믿는 자, 바로 예수님이 바로 믿음의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되고, 이 믿음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자꾸 안 된다,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낼 때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라는 걸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능히 할 수 못한 일이 없는, 불가능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불가능이 없는 사람이 된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이란 것이 불가능이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에게 라고 됐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하는데, 이 너희란 것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건데, 먼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을,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는데 제대로 좀 믿어.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 게 뭔지 아니?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펫이란 번역 안에는 하나님 같은 믿음을 가져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번역된 걸 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것이 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그것이 뭐냐면 이 산들아 더 바다에 던져지라고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돼 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해?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말씀을 해석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그러면 하나님 믿음이 너희나 흘러들어오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이 산들어 바다에 던져지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야. 너희는 창세기 1장의 26절부터 28절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천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사람에게 있는 사람들이야. 사람에게 있었어. 그런 믿음을 너희가 갖게 되는 거야. 너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어. 하나님을 믿으면 너는 다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 도전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바다에 던져지라 먼저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네 마음이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선한 싸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의 선포대로 되는 겁니다. 선포 없이 선한 싸움이 없고요. 이 선한 싸움을 통해서 승리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현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도전하는 믿음의 선포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선포의 출발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선포하고 또 그것을 이루어질 걸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우리 의심을 이기면 그 믿음이 믿음의 선포대로 역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러면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주어졌다. 그럼 내가 이 상황과 환경을 선포함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선포했는데 내가 의심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의심할 필요가 없으면 되는데 의심하고 있으니까 이 의심을 이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선언한 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내적인 전쟁이 있다는 건데, 결국 이 믿음은 결국 우리 내적인 전쟁의 승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또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 의심이 사라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싸움이 있다는 사실들을 이 갈라디아 5장 17절 말씀하고 또 로마서 8장에도 말씀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것이 의심을 이길 수 있는 열쇠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전에 14절에 마음이 완악한, 믿음이 없어서 마음이 완악한 그들에게 말씀한 것이 뭐냐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온천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는 걸 보게 되죠. 이게 이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 이것은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좀 오타가 났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으면 구원을 얻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택사항인데 이것이 필수사항이 된다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믿음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길로, 믿음의 길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의심해서 계속적으로 정죄를 받을 것이냐. 그러면 정죄를 받는 것은 마귀에게 지배를 받은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인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18절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짊어 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과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됐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은 구원을 받는 믿음이고, 또 예수를 믿는 믿음은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은 있는데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이 없어. 믿음의 구분점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라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당연하게 흘러나오는 현상의 모습이 바로 믿음의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는 것,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과 예수를 믿고 기적을 행하는 것은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말씀을 보다 보면 너무 이런 대단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좀 어렵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참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진짜 예수를 내가 믿고 있는가 점검하다 보면 이 말씀이 참 많이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병든 자가 손을 좀 낫고 있는가? 내가 진짜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고 있는가? 그럼 뱀을 집어 올릴 수 있는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여러분, 이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온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보호막인 것을 보게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기적도 나타나고 표적도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증언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 충만의 어떤 역사를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인도가 우리 안에 부어진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은 결국 성령 충만을 통해서 경험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죠.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볼자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라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온천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라 라는 이 말씀보다 앞선 말씀이 바로 이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온천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믿는 자의 표적에 따르는 수 있는 것은 능력으로 더딥혀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경험되었을 때 오순절을 마가다나 앞에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이 이제 전파되면서 사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났던 민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치유되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다는 사실들을 좀 보게 되죠. 근데 더 나아가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 복음이 전파되는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됐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일곱 지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들은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일곱 지사였고 처음에 택함을 받은 것은 이런 사도들이 행정을 못했기 때문에 헬라파 가부들의 어떤 원망을 들으면서 갈등이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7지사를 택하고 그 중 한 사람이 빌립인데 그 행정적인 일을 하다가 사도행전 7장에 이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흩어지는, 한마디로는 디아스포라로 가죠. 흩어지게 되는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이 사도들이 아닌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한 것을 보게 통해서 능력의 확산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빌립 지사가 우리가 볼 땐 대단한 사람이겠지만 또 어떤 분 안에서 볼 때 성령의 역사가 없었으면 이런 대단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대단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을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라다 했습니다. 바울에 있는 소지품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이 더 확산된 모습인 걸 보게 되죠. 믿는 자들의 다른 표적 안에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은다고 했을 때에 손을 얻지 않고도 이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어떤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치유가 나는, 악기가 즉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심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어떤 능력의 원천,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사역은 이방인의 사도였던 것을 보게 되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냐? 여러분들 바로 그것이 능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 사역을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말씀 사역의 핵심, 말씀 사역의 증명은 결국 능력이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죠. 오늘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사도 바울의 편지, 즉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편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소위 말하는 서신서라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면서 강조됐던 것은 바로 능력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씀다울 수 있는 것은, 산업고 운동력인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은 결국 능력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능력 사역,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며, 이게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인데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고린도라는 지역은 로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그리스 지역에 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아테네, 이렇게 이제 에베소 이런 지역들과 함께 한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많은 학문이 있었고 많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가르침이 있었던 곳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그리스 헬라 지역을 이길 수 있었던 하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의 방법이 뭐냐? 바로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원을 무너뜨렸다라고 보고죠. 그런데 이 말씀, 여러분들 오늘 학문, 즉 오늘날 공부하는 모든 어떤 뿌리 중에 하나가 헬라 철학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 철학인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문학, 여러 가지 학문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날 때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더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서 가장 편하게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바로 그것이 능력이었기 때문에 보게 됩니다. 이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편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때로 말로서도 행동으로서 전했지만 중요한 열쇠가 뭐냐? 바로 능력이었습니다. 능력이 말할 때 말로 전하고 나서 그것을 증명시켜 주니까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죠.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해결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해결되는 거고, 치유될 수 없었던 일들이 치유되고, 귀신에 의해서 억압됐던 자들이 자유케 되는 놀라운 축복들이 일어나게 됐기 때문에 복음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땅을 좀 걸어 다녔을 때 피곤하고 지칠 수 있었던 상황이지만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쉽게 복음들이 또한 전달되었다는 것을 볼 때 능력 사역이 진정한 열쇠가 됐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됐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와 비슷한 시기에 쓴 것이 로마서인데요. 로마서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내가 말과 행동으로 전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복음을 편안하게 전했다라고 앞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을 이제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이 나타나는 시간 능력을 했다라고 했을 때 말로 하는 것도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자기에게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로써 복음을 전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사람들이 너를 끌어갈 때 어떤 말을 할 고민하지 마라. 네가 말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성령께서 너에게 말을 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전도의 방법은 뭐냐면 고민하고 연구한 것도 있겠지만 성령과의 교제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입을 벌리게 하는, 입을 열어서 말씀을 선언하게 할 수 있는 생수의 강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 나타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기만 하면 성령께서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을 해서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결국 하나님의 능력에 있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믿음라고 강조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어, 믿음으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걸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이것은 옥중서신이고 사역이 거의 마무리되는 어떤 과정 속에 쓴 편지인데요. 내가 어떤 빈부에 거하고 어떤 풍부에 거하고 이런 어떤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80근의 무슨 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리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능력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결국 믿음은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믿음은 능력을 통해서 증명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능력의 원천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교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란 것을 보게 됐죠. 이 복음은 또 다른 말로 십자가의 도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됐습니다. 결국 십자가도 복음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죠.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 내 그리스도에서 모든 학문을 모든 배운 것을 다 분토처럼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는 강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십자가에도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를 아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 내가 집중한다. 그러니까 세상의 내 능력의 원천은 바로 예수입니다. 라고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즉그리스도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람이라 됐습니다.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보배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배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되어주신 걸 보게 되죠.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자기 능력 많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능력 쌓기 열쇠에 대해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능력상의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충만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 십자가의 도, 그리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라는 것을 강조해 나갔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십자가의 도를 경험하는 것이다.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쇠가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열쇠가 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가, 이것이 바로 능력사역의 원천이고 능력사역으로 살아가는 방법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려 됐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이런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경험하고 정의와 용기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음 통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성령이 늘 따르다 보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증언해 나갔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견고한 주인도 이길 수 있는, 모든 이름을 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걸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기쁨을 맛봐야 되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담대한 도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증언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사람들 계속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지배해 주셔서 진정한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온전히 증언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담대히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 안에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